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날과 함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과 4장을 살펴보겠는데요. 3장과 4장은 2장과 연결이 되며 1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장과 2장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절에는 이사야서가 유다 왕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부터 벗어나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1장 전체에서는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의 혼돈, 그리고 재앙의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와서 변론하자고 제안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변론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좋은 소산으로 먹을 것이고 거절한다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즉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이후 모든 예언서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중심 메시지이며,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모든 예언서의 제일 앞에 있고 또한 이 모든 예언서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계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전에 위치하므로 이사야가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둘째, 야곱 족속의 죄. 셋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계시. 넷째,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비유와 그 죄악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 즉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또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야곱 족속들에게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2장 6절에서 갑자기 이사야의 말투가 이렇게 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이사야는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시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유다의 백성들 역시 겉은 멀쩡하나 그 속은 썩을 대로 이미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동방의 미신을 누려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점쟁이의 사주를 더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그것도 이방 나라와 언약을 맺고 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의 세부적인 예언과 또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갑작스런 외침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주님의 날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인간의 모든 거만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6절과 11절을 자세히 보면 야곱 족속의 죄가 미신을 섬기는 것, 점을 치는 것, 이방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결국 그 안에 깊은 죄는 바로 인간의 거만함, 사람의 거드름,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야곱 족속의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한들,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 한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한들 그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기억되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가 했던 일에 대한 평가마저도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 코에 붙어 있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묵상할 3장의 내용입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농, 50부장과 귀족과 군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였던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렸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경제적인 부흥과 정치적인 안정이 자신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한창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너희가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없애셨을까요? 첫째는 빵과 물입니다. 이것은 식량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용사와 군인, 이거는 군사력입니다. 세 번째는 재판관과 예언자, 이것은 판단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점쟁이와 장농, 이것은 곧 행정력이죠. 다섯 번째로는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이것은 지도력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적으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없애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워서 대혼란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사야는 또한 그때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옷이라도 걸치면
지도자로 추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폐허에서, 이 혼란 속에서 나올 묘안이 없어서 자기를 통치자로 세우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가 쓰러지는데도 이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기들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지는 부분은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시는 이유가 야곱의 죄, 사람의 교만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날이 오면 모든 교만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가 행한 대로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는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지 아시기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더욱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드림의 모든 식구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지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